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29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하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면이 너무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시사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권세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많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 위협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도 접종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고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코로나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1년 3개월 지난 그 세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세상을 믿고 이 세상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권세를 오늘 예배를 드리며 힘입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과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과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그 무게까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야, 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 주시고,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자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또한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사하는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냥 한 시간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하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듯이 성령님 저에게 임하사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겠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관 일들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나 독특해서 인간적인 상식이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치시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사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에 다윗을 끌어들이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은 심보가 아주 사나우신 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전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가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고 깨끗하다, 온전하다라는 전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냐, 왜 문제냐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시내 광야 회막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번은 부월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목적은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가 헤아리기 위해서였어요. 특히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와 지금 본문에서의 인구조사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본문의 인구조사는 사람이, 즉 다윗이 계획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드시죠? 물론 본문에서도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4장 1절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명하셨다가 아니에요. 격동시키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충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충동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 즉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생각을 지적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보세요. 격동하셨다, 충동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다윗의 마음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병사들과 함께,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네가 감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러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 왕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난해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못하게 막으셔야지.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기는커녕, 그래? 네가 그걸 원하니?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요구하자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들이 원해도 그렇지 왜 그대로 해준단 말입니까? 왜 허락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될 줄 몰라서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그 말씀에도 보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본문 그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무엘상서 8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 참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뭘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왕의 제도가 있으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나라가 안정되고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빤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아예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 나무에 가까이 있었을 때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막아두시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아는 한에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모를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아는 한에는 길을 쓰고 심지어는
심하게 때려서라도 자녀들을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도요, 스스로 합리화를 해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의 귀재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하고 있나요? 라고 계속해서 자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다 아시는데 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들이 미워서 일부러 죄를 짓도록 유도해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황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인들을 보내서 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셨어요. 참으로 정말 답답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사람들이 바뀐단 말입니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겁을 주면 좀 들을까 말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다윗 왕은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북쪽 경계부터 브엘세바 남쪽 경계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문의 평행구절인 역대상 21장 3절을 보면 요압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말까지 하면서 왕을 말립니다. 그러나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을 재촉하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점체로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참 희한합니다. 악한 일일수록 그래요. 선하지 않은 일일수록 더 그래요. 한번 마음 먹으면 그거를 잘 바꾸지 않아요. 거둬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수록, 잘 들으세요,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수록 사람이 더 고집스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한합니다. 악한 일일수록 더 그래요.
뭐 도박에 빠진다든가 뭐 쾌락에 빠진다든가 등등 악한 일일수록 더 고집스럽게 돼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글쎄요. 몰라서 안 듣거나 알아도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습니다. 일이 다 벌어질 때까지 전체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까지도 지금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약점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를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왕이 재촉한 대로 요압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은 무려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게다가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족속 등을 물리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나라가 그만큼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업적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과 평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과 달리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대상 말씀은 본문에서는 알기 힘든 당시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당시에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되자 우쭐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약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다가 소위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은근히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자 사탄이 슬그머니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된 것을 확인하면서 다윗은 그 모든 게 자신의 업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시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교만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연상 자신의 한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예컨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를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연상 자기가 한 일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가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시기예요. 사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십시오. 그러나 성공했을 때의 위험 또한 잊지 마십시오. 성공을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의 위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고 겸손히 성공했지만,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목표는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성공이니까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간과하고 무작정 그저 성공을 향해서만 줄다름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왜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언제부터인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안정됐어요. 주변에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다 평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사로 소집할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한 것은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었어요. 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한 것은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로 위안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0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편 7절과 8절입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달랐어요.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근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피를 토하듯 외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는 오직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한 뒤에 불철주야 애쓰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숩게 돼도, 걱정할 것이 없게 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내 모든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둘째 아들이 그랬듯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요압이 지적할 때는 무시했던 그 사실을 다윗은 이제 스스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막아주셔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허락하시고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여러분 가끔 속 터지는 그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죠.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인간을 가만두나.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오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니까, 오케이 하시니까 가만두시는 거 아니냐. 대단한 오해입니다. 단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겁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부드럽게 여러분의 심령을 흔드시고 깨우실 때 여러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여러분 생각대로 단정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제발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공의대로 해버리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께 다윗이 그랬듯이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저들이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문제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소득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요예배를 쉬었었는데요. 7월 첫 번째 수요일 7월 7일입니다. 부터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요. 잠시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날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이 평안하든 불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주목하기로 적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